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포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임시로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선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월요일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감사할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소총 광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용석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현현숙 권사님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사비 장례식장 302호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최용석 집사님은 사남전도, 현현숙 권사님은 구여전도입니다. 그리고 교구는 2교구 29구역입니다. 운구팀은 1조 468 남전도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이제 50편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0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난 올바른 희생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희생 제사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50편에 있어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내일은 이제 16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나서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묵상되고 적용되어졌던 말씀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나눠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제1연입니다. 시온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여는 4절부터 6절까지 백성을 모으시고 판결하시는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제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대한 잘못되어진 것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3년에서 말하는 잘못되어진 제물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50편의 말씀에 이제 말씀의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목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하는 이것은 일명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었던 찬양대의 지휘자로 알려졌었던 것이 아삽입니다. 그 아삽의 시인데요. 이 시 가운데서 오늘의 이제 50편은 조금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그 가운데 피고 누구 아무개를 기소하는 내용과 같은 형태로 쓰여진 것이 이 5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마치 피고를 기소하듯이 죄인되어진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분들을 기소하는 형식으로 이제 아삽이 이것을 쓰고 찬양한 시가 바로 이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배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들의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가운데 이 제물을 받고 그 짐승의 고기를, 그 피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드려지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서의 회복을 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50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오늘 함께 묵상해 보면서, 또한 내일까지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 드려지고 있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로 내가 나오고 있는가, 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묵도, 기도, 찬송, 말씀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예배의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형식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의미인지 올려드리고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이게 치우치게 되고 의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함께 있고 예배 가운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에게 초점 맞춰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를 드리기가 우리가 많이 쉬운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졌었던 제사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상수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 오늘은 뭐가 틀렸네, 아이고 기도자가 뭐를 빠뜨렸네, 아이고 성가대 기도는 안 했네, 아이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사님 기도는 빠뜨렸네,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때로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판결하시는 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고 나와 언약한 이들을 내 앞에 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요. 그 성도에 대해서 표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 또한 하나님께 충성할 의무가 있는 자를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성도의 뜻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가운데 말씀하면서 7절에서 이제 11절 이후까지 말씀하는 것은 그 가운데 너희가 내가 올려드리는 재물, 이 재물만큼을 내가 책망하지는 않겠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번제 드려지는 것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이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디움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나. 또 10절에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 가축들을, 그 짐승들을, 그 희생 번제물들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나의 것인데 내가 어찌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것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0편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부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같이 내일 묵상 본문이긴 하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떠한 자가 영화롭게 하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냐?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로 나를 찾는 자, 환난 날에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나에게 올바른 제사로 나오는 자다. 내가 받기 합당한 예배로 제사로 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잘못이냐면은 예배 횟수를 내가 아무개보다는 더 많이 드렸어. 내가 아무개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했어. 내가 아무개보다는 내가 그래도 정자세로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아삽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큐티집에 나와 있는 말씀과 묵상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그곳에 실려 있는 이 글귀를 보면서 참 이렇게 와닿은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꼬마가 블럭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아빠가 아들을 들여다보면서 말하였다. 그랬더니 꼬마가 아빠 쉿 조용히 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아빠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기특하여서 이제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지?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쉿 조용히 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참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한참 벌려놓은 사업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긴 하는데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몽상가파와 같은. 그래서 이것에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워서 자꾸만 시간을 보는 시간 절약파. 또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딴 생각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열릴 회의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회의를 인도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회의파. 아마 여기에서 말했었던 이 꼬마는 이제 취침파로 성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모습에 비춰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들의 모습에 비춰지는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찬양의 열기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리고 2절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은 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트 레드맨이라는 사람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찬양에 심취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이 끝난 뒤에 이제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 가운데서 본인이 쇼를 한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부르고 만들었던 찬양의 가사가 이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가져가고자 더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옆 사람을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가지 이제 도전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앞에서 사회를 볼 때예요.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사회를 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제 제가 교육받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찬송을 부를 때는 이제 찬송가를 대부분 이제 미리 불러보고 가사를 대부분 외워보고 나서 앞에를 보면서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먼저 와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다 찬송가를 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잘 몰라서 그러나 아닐 텐데 이상하다. 네, 이제 어느 날 회의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회 보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 보게 되면 아무개가 안 왔네.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이 오늘 왜 표정이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짧은 시간 인도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앞에 보고 하던 것에서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오늘 빠지셨네. 왜 빠지셨을까 이러면서 이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우리가 한번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변을 보통 의식하는 것은 그래도 적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말씀으로도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행위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다라고 오늘은 시편의 기자가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여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환난을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높이는 그 시간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정말로 우리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